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담대하라입니다. 옆 사람에게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담대한 사람이 됩시다. 담대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를 40년 동안 섬기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모두 현장에서 체험한 산 증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함께하지 않은 기적도 역사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넘치고 담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만큼 강하거나 담대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이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이 일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가 한 모든 것을 보고 살아온 여호수아지만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한 교회에서 한 믿음 아래 신앙생활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임무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그릇대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래. 아멘.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저 사람은 그 일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로 가족,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것에 대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예배를 통해 입혀주신 예복을 입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서는 복된 은혜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120세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나는 장면이 바로 앞장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베푼 안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로 넘어와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기쁨이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사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정기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주인공이 늦게 나오니까 안 되는군요.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작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야.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로 여호수아서 전체가 시작합니다. 예, 우리는 하야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자, 이 하야라는 원 단어의 뜻은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I am a boy, you are girl. 이렇게 이 I am, M이 비동사거든요. 이 M이 히브리어의 하야예요. 그러니까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 소년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이다가 is, 동사, 비동사 is가 되는 거예요. I am, 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am a boy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소년이야 라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I am, M과 하야가 같은 의미의 비동사예요. 그런데 영어의 비동사 am, is 이런 단어보다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보다 더 깊은 상태를 다룹니다. 영어의 비동사는 외형적인 모습만 다룬다면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내면의 상태까지도 점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과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너의 상태,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마음과 생각의 상태, 너의 환경의 상태, 너의 신앙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태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하야입니다. 아멘. 많은 성경이 각 성경의 첫 단어로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간으로 해서 세상을 창조했어. 이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는 복이란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복,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시편 1편 1절이 말하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복,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복 줄 거야. 이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에쉐르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특별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 에쉐르는 뭐냐면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산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복이 에쉐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주는 거니까. 그런데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러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합당하면 뭐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나의 산성으로 삼는 자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에쉐르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하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내 내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천국, 우리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똑같이 줄자로 재서 예를 들어서 100평씩 나눠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파의 땅은 100만 평이 되고 어떤 지파의 땅은 10,000평도 안 되고 어떤 지파의 땅은 10만 평이 되고 지파마다 다 땅의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여호수아서가 하야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땅을 분배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의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 네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분배될 땅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 이 얘기를 오늘 여호수아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성경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과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인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천국의 분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천국 땅의 분배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질,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천국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요,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드려야 돼요. 찬양도 드려야 돼요. 기도도 드려야 돼요.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살아온 삶의 무게가 또 그 무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의 인생에 여러분 안에 채워놨던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힘든 삶을 통해 그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이 상하고 내 육이 상했던 그런 삶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보상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며 목적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렇게 그리던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인생과 삶의 상태는 어떠한지 성경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여호수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의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의 영적 신앙의 상태, 인생과 삶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수아야,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야, 너의 상태가 어때? 그렇게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야, 너 준비됐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준비됐어? 뭘로 체크하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준비됐니? 이 말이에요. 너 축복받을 준비됐어? 이 말이에요. 너 잘될 준비됐어? 이 말이에요. 너 확장될 준비됐어? 너 형통하게 될 준비됐어? 너 레벨업 될 준비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아니, 좀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줄 때가 됐는데 그냥 주시지. 아니, 줘도 우리가 이건 할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개야, 자기 이름 아무개 누구누구야 준비됐니? 자, 시작. 정기쁨아 준비됐느냐? 그럼 다시 한번 시작. 정기쁨아 준비됐느냐?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너 모세 다음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영적 멘토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분이 소천하거나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인 물질, 집, 자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를 준비됐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이 길을 같이 갈 준비됐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고 보호자시며 우리가 기댈 유일한 언덕 같은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었고 당대 최고의 이집트 학문을 접해보지도 못했고 전쟁의 신도 아니었고 바로와 당당히 맞설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유일한 경험이 모세를 수종드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이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아무개야 준비됐느냐? 시작. 정기쁨아 준비되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보는 여호수아야 준비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주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물어요. 아무개야 준비됐어? 시작. 기쁨아 준비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이 땅에 계속 놔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고 전쟁도 잘하고 가나안 정복도 잘할 텐데 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도 잘 해내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잘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라면 모세에게 훈련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거예요. 네. 훈련 받은 사람이 훈련시킬 수 있거든요. 훈련을 경험했던 사람이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훈련시켜서 이 땅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여기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자신의 이름, 너희, 너, 내 평생이,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기쁨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기쁨이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하까지 저 기쁨이에게 영토가 되리라. 기쁨이 평생에게 기쁨이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기쁨이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기쁨이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 시간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로 가족 모든 분들에게 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지금 내 삶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왜 내 삶에 잘 안 나타날까요? 이런 역사를 잘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영적 상태를 질문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떠냐? 하야.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후에. 죽은 다음에 죽었어. 그럼 너 상태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의 영혼은 하나님과 친밀하니? 이 말이에요. 너의 영혼은 뜨겁니?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 따라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땅이도 되지만 어둠의 세계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되리라 이게 하야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그리고 해 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될 거야. 하야.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너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네 땅이 되기도 하고 네 친구 땅이 되기도 하고 너 형제 땅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면 그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차피 나한테 주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그걸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약속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땅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우리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 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입니다. 자, 6절과 9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한 보니까 7절과 8절에도 보니까 모든 끝이 형통하리라로 귀결이 되는데 7절도 형통하리라, 8절도 형통하리라, 6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증거처럼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뭘까요? 무엇이 강한 거고 무엇이 담대한 것일까요? 성격대로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또 강하게 뭐 그렇게 하면은 그 강한 것일까요? 말 안 듣는다고 뭐 아무나 때리고 대들고 들이대고 그렇게 하면 강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한 성격이 돼서 가나안 땅과 싸워서 정복한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근원은 파쇄되기를 바랍니다. 전쟁터 같은 가정이 평안을 되찾고 직장이 평안을 되찾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강하다,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전쟁의 힘, 전투에서 강한 그런 의미로 전쟁 용어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강한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친구와 싸워서 강한 자가 아니고 전쟁, 영적 전쟁이든 전쟁에서 강한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열왕기하 3장 26절, 역대하 27장 5절에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에 나오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여기 이기고라고 하는 단어가 하자크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강한 자에게 붙여주는 단어가 하자크예요. 자, 이 단어는 집행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이 단어에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전쟁에서 이길 때 그 자를 강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 전쟁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는 강한데 전쟁에서는 그럼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자크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강하게 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강한 걸 말해요. 외형적인 힘.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어떠함과 섞였을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된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뭘 통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훈련이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하고 강하게 되는 이기는 자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수아를 훈련시킬 것이고, 앞으로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점점 강해질 건데, 하나님이 누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아메츠. 아까는 하자크. 우리가 누구든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 하자크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있는 사람도 훈련받으면 강해질 수 있어. 뭐 유머예요. 자, 여기 아메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이 아메츠라는 단어 안에 강하다, 담대하다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자크, 아메츠 이렇게 쓰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외형적으로 강한 걸 말하고, 담대한 거는 내면적으로 강한 거를 말해요. 여기 아메츠, 강하고 담대하다, 경계하다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힘이 세다, 지혜롭게 하다, 정숙한 여인의 힘, 군사의 의무를 다하는 전사의 힘, 기도하는 자의 무릎을 강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담대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무릎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잖아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 때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됐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을 내 마음에 쌓아 그것이 힘이 되었을 때 담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자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상태, 내면의 상태의 어떠함이 믹서가 돼서 섞여서 훈련을 통해 내가 외형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하자크라고 말하고, 이 아메츠는 하나님이 준 내가 전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담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아메츠, 이 단어는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 경계하다, 스스로 경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 이런 마음을, 이런 단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를 섬길 때 자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힘든 대소사를 다 이겨내는 거, 이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 역할과 의무에 충실하고 기도로 지혜롭게, 때로는 정숙하게, 때로는 입을 다물고 참고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는 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강하고 군사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평소에 해온 거 있잖아, 담대한 거, 강한 거, 너 그거 다시 마음에 다 잡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환경에 따르는 대처 능력,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고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중에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킵이란 단어 주머니에 넣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지켜 행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했잖아요. 그 지켜라는 단어와 지금 이 단어는 달라요. 여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형통하느냐? 극히 담대하라. 여기 극히 담대한 게 무슨 뜻일까요? 극히라고 말하는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힘, 굉장히, 매우 대단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해,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한 극히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과 전력을 다해 담대해져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한 너의 전심을 보여. 그리고 너는 담대해져, 너는 강해져. 이 얘기를 오늘 명령하신 게 7절이에요. 극히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미 강했고 여호수아는 이미 담대했어요. 여호수아는 극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훈련을 통해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진 그거, 잘하는 그거, 네가 평소에 나에게 보였던 그거 그대로 네가 하면 되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수아가 이루었던 모든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키다라고 그랬어요. 자, 너는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키다, 지켜 그랬어요.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준수하다라는 의미, 이 지번이 킵이 포함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샤마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지키는 거는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서는 말해요. 자, 여기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이 주의를 가지고 행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부지런히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떼를 돌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다, 율법을 지켜, 이 말이, 율법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지켜 행동으로 보여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가 진짜 나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감찰해 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아 보존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경계하며 자기 말과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비서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말하는 말에 신중하고 말하는 말을 조심히 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신부로서 우리의 행동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의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좋아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불통만 있으면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책을 얼마나 주야로 묵상합니까? 저는 사역을 한다는 이름으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때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양심에 찔림이 오더라고. 나도 이제 차만 타면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거든요. 이제 때로는 말씀도 틀어놓고 듣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당연히 신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율법책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있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곳에 갔다가 거기 갔더니 유튜브로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를 해놓은 걸 이렇게 틀어놨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영화에 매료대에서 한참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하는데 엉뚱한 그 상황과 이런 게 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보면 그 말씀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가지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른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 언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던 것을 어제 그 영화가 그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진짜 설교다라는 것이 마음에 탁 비수처럼 꽂히게 됐다는 거예요. 제 가슴에 새겨지게 됐어요. 제가 좀 세상에서 인기는 좀 떨어지고 세상에서 인기는 좀 못 얻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 이상 그거를 설교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또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묵상하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으르렁거릴까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내 자신이 으르렁거리라는 거예요. 야, 왜 너 말씀을 안 들어? 너 왜 말씀 안 지켜?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흐르렁거리라는 거예요. 신음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찌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어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꺼내줄 자가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신음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하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슬픔과 신음으로 회개하고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의 단어가 하가예요.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스바 여왕에 값비싼 보물들을 주고 그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가, 사모하는 마음, 안 보이면 보고 싶어지는 마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하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모하되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인생과 삶의 형통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땅에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생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은혜로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교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복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10배나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레벨이 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던 것들은 이제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캄캄한 것은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진실과 정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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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리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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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극히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열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어둠에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리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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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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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히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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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리아라바라바라바 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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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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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정형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관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의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